주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집, 곧 치유의 집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주의 이끄심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코 여기 올 수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차지연 성도, 그 아들 낙심치 않도록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그가 와서 듣지는 못할지라도 사이버로는 능히 들을 줄로 믿습니다. 권고하여 주시고, 주여, 이번에 당하는 그 아들의 시험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옵시고, 그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까지 5회차에 걸쳐서 구약 치유신학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또한 5주 동안의 신약 치유신학, 특별히 복음서에 계시된 주님의 치유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특별히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종들에게도 열어주시고, 배우는 주의 종들에게도 열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치유의 세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5주 동안 공부할 때 주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참여하고 은혜 받으며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권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전옥순 권사님 많이 처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그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생소한 구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채플 때 영생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치유신학 공부합니다마는 그 치유의 목적이, 치유신의 목적이 다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의 혼의 구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겠습니다. 신자에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그 문자적인 의미는 있지만 성경의 해석은 성경적인 의미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산다.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한마디로 또 다르게는 충만이라고 표현됩니다. 충만. 따라서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예, 충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접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충만이라는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가서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죠?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 따라합시다. 주님의 충만한 분량. 주님의 충만하신 그 분량까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량, 충만한 분량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이죠. 복.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우리 예수를 축복합시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이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충만함. 저는 지혜와 충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금주에 주님이 우리 사역자만 공부하는데, 그 충만과 지혜에 대한 걸 이렇게 개념을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충만. 충만. 그 충만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이 터졌다. 그 말이 복이 넘친다. 복이 터졌다. 그 말이 복이 터졌다. 복이 터져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을 막 나누어 받는 거예요. 막. 여러분 크게 옥상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확성기를 대고 여러분 내가 돈을 뿌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주워가세요 하고 막 돈 다발을 그냥 풀어가지고 막 날리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 길 가던 차들이 다 스탑하고 다 돈 주러 일테면 그런 거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이 충만 안 하겠습니까? 일테면 돈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복인 줄 알고 막 길을 쓰고 오늘도 버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냥 개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그 계기판에다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느 곳이 내려가느냐, 어느 곳이 올라가느냐, 그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 따라서 충만. 다르게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 영생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충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그가 자기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의 충만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충만한 복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15절에 4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만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충만하게 된다. 네. 분량이 커갈수록 충만함의 분량도 어때요? 커진다. 이 말. 커진다. 그래서 신약 구원의 핵심이 영생이에요. 영생. 지난주에 잠깐 참고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망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되는데 여러분 그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분량을 키워가야 돼. 계속 키워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키워가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 지율신학에서 말씀하는 가르치는 바로 치유 과정이다. 치유 과정. 따라서 성화 과정, 치유 과정.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를 뿐이지. 치유 과정은 곧 성화 과정이죠. 성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로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키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구신학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지혜의 길입니다.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었던 것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구신학의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그 교회를 치유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를 시험 전문가 있잖아요. 시험 전문가. 시험관. 시험관이 시험 전문가. 그 시험 전문가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이탄. 사탄.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 시험 전문가가 또 예수님도 시험했잖아. 예수님을 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했는데 어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물도 안 잡수시고 양식도 떡도 안 잡수시고 절대 금식이라고 그러죠. 절대 금식. 예수님은 절대 금식하셨어요. 우리 강원서 며칠 남았습니까? 어떤 그렇게 얼굴이 환한 얼굴이 좋습니까? 닭땡이 같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강목사님 건강 완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해지면요, 뭐가 드러납니까? 죄와 허물이 막 드러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물차를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왕창 막, 차가 막 완전히 그냥 막,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 그러면 새 차는, 좋은 차는 어때요? 고급 성용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조용해져 버려요. 이상하죠? 고물차, 중고차는 달리면 퍼져버립니다. 어쩜 사람하고 비슷한지. 여러분, 사람이요, 막, 그냥 여기저기 일 터지면 막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걸 뭐라죠? 천불 난다.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얻어 터집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에 지금 여기 찾아온 13장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어떤 두어 사람이 그랬죠.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풀어달라고 찾아왔으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뭘 얻으려는 사람? 답을 얻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죠?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 여러분, 주님께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the way,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죠. 이 문제를 가져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답을
명쾌한 답을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물었죠.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 제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거행되고 있었죠. 맞죠? 언제까지 계속됐었죠? 여러분 사기 좀 알아놓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까지, 주후 70년까지 성전 제사가 계속되었다. 왜 성전 제사가 계속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성전 제사 시대가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열심당,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 시기로 말하면 독립투사, 독립군. 여러분, 독립투사하고 독립군은 조금 다릅니다. 독립군은 뭐예요? 총칼을 들고 일제와 맞서는 사람들. 무기로, 무력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독립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주 그냥 이 강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데모. 갈릴리 사람들 중에 구국운동, 유대 나라 다윗 왕국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 군인들 경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경찰이요. 일본 경찰이 쫓긴 거예요. 쫓기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성전은 거룩하니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 살인자라 할지라도 제단불을 잡으면 어때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재판받게 돼 있죠.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단불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빌라도 군인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버리고 바로 칼 들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칼로 베버렸다. 그러니까 제물에 뭐가 칩니까? 제물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제사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그 묻은 거야. 이것은 유대인들 볼 때는요, 치욕이죠, 치욕.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어찌 이런 일이!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저희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이까? 어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당해야 합니까? 너무 기가 막히네. 너무 기가 막혀. 어찌 이 땅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큰 시험이야, 큰 시험, 큰 시험. 견딜 수 없는 시험.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시험. 분통 터지는 시험. 주여, 구약으로 말하면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나이까? 이런 상황을,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 치면서
누구에게 찾아왔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 빌라도 군대를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거 현실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 좀 해달라. 주님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 빌라도 군대를 심판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우리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자생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안타깝죠. 믿음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불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좀 실족지 않도록 좀 안 붙들어 주시고요. 이런 마음 안 듭니까? 하필 비 오는데 미끄러져 넘어지게 주님 그냥 두십니까? 좀 붙들어 주시죠. 예? 차에 내려가지고 차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차 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차 내려가지고 뭐 미끄러워.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워. 그 아들이 영적으로는 실족하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실족했잖아요. 실족이 뭡니까? 나 넘어지는 겁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게 실족이죠. 진짜 실족해버렸네요. 그래 엉덩방아 찍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잠언 4장 12절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특히 시편 121편 잘 아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시험 당하면 주여 왜 이러시는데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굳게 서지 아니하면요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솔직히 잘못했긴 진짜 잘못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낙원을 쫓아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쫓겨났습니까? 같이 쫓겨났죠. 저는 요즘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메이드 인 에덴인데 우리는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서 살지 않고 에덴에 쫓겨나서 사니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에덴에는 원래 고기 안 먹도록 되어 있거든. 니들네도 다 먹네. 다 에덴에서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이번에 우리 오기 화요일 날 김감사 참 이름이 참 좋죠. 김감사 원장이 와가지고 그 파동 에너지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우리 요즘 뭐 생수 그런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박진순 목사님 눈 안 좋은 것도 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물 많이 먹어서. 그 물 안에 뭐랍니까? 무기질
미네랄이 있고 유기질 미네랄이 있는데, 유기질 미네랄은 먹으면 좋지만 무기질 미네랄은 물 속에 있는 무기질 미네랄이 많으면 그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다 망가진다. 그분의 설이. 예. 그래서 나 난생 처음 들었어요. 정유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유수 안에 무기질이 아예 제거된, 그러니까 수증기로 받은 그 물로 먹어야 피도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메이드 인 에덴이요. 에덴에는 유기질 미네랄만 있는 물만 있고 무기질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천년 만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쫓겨났으니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거절감과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우리 속엔 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버지 너무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쫓아내시는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아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죄를 지어 죽었지만 옆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주여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도록 그냥 두시죠. 오늘 또 제 얘기 듣고 시험 드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전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보십시오. 이 사람 시험 안 되는지 모르겠네.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속이 시원할까요? 더 콱 막힐까요? 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알았어. 오늘 했다네. 내 빌라도를 조진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 그러면 죽일 놈인데 이 한마디로 해도 좀 시원할 텐데 빌라도에 하는 거면 전혀 하지 않고 성전을 못 오간 그 인간답지 않는 인간 100번 고쳐서도 시원찮은 인간 그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빌라도 잘못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어때요? 그거 죽은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 죄 때문에 와 환장하겠네. 이거 아닐까 이거? 내 미치겠네. 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시각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죠? 그죠? 네. 우리 사람은요, 땅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 땅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땅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그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네. 그
그것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의 거룩함.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거룩함이지 뭡니까? 거기에 집중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서신다. 우리 예수님의 직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분 임하십니다. 초림과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은 둘 다 말씀합니다. 초림의 메시아도 말씀하시고 재림의 메시아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끝난다. 한 번 오셔서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두 번. 그래서 재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첫 번째 초림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속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메시아.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어때요? 죄 문제 얘기하죠. 죄 문제. 예.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복, 충만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충만에 가는 길을 막는 게 뭐라고요? 죄. 이스라엘의 영광의 길로 가는데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무엇이 막고 있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신학의 핵심은 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오늘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다 배웠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 문제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연거푸 두 번 반복하셨네요. 실로암 망대까지 드시면서 3절, 4절, 3절, 5절을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요. 회개가 뭡니까?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겁니다. 모든 시각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시각을 그리스도께로 관점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뭐죠? 그게 바로 죄예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도록. 유대인들이 이를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저렇게
설치고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것은 빌라도를 죽일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뭔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빌라도를 보내셨다는 생각은 못 해보는 거예요. 맞죠? 맞죠? 로마 황제로 하여금 팔레스틴 유대 땅을 지배하도록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바로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 그걸 인정해야. 지배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거죠. 그 뜻의 핵심 뭡니까? 빌라도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까지 열방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제 이리 보시오. 뒤집습니다. 싹 팔을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너희는 뭐하리라? 흥하리라. 흥하리라. 말로 바꾸면 충만하리라. 나의 충만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죄가 딱 걸려있네요. 죄 문제네요. 아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충만한 복을 주시면 인간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충만한 것들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그 능력을 받고도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영락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영락없이. 이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다. 죄만 해결되면 충만해진다. 아멘. 아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죠? 치유 아닙니까? 치유. 그 치유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치유신학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빌라도에 압제받고 성전에서 피 흘리는 일이 있는 것이 너희 죄 때문인 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죄 때문에 그런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방인이 너희를 압제하는 것이 어찌 너희 죄 때문에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체에 고통이 있는 것도 역시 죄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셔야 돼요. 주여 왜입니까? 왜 육체의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각자에게 숙제로 돌리겠습니다. 각자의 충만함의 문제는 각자의 죄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각자의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 챕터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고난도 그게 하나님의 오면 뜻이 계신다. 예. 실족지 않도록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육체는 실족했지만 영혼은 반드시 주님이 지키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보내기로 했는데 아마 도착한 것 같으면 나중에 나누도록 하십시오. 원래 우리 치유신앙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환경에서 찾고 주변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저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 충만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저희에게 놀라운 치유를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치유신앙을 통하여, 신약치유신앙을 통하여 저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무조건적으로 속량하시고 옳았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일을 저희 안에서 행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저희를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신약치유의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주님 형상 담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원우들과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우들, 특별히 우리 차지연 형제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주님 영광 돌립니다.